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게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거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다 함께 이는 이는 내가 내가 네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미국에서 만나게 된 한 장로님이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를 이제 강의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임상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또 수의학이 좀 많이 부족했던 때라서 이분이 이제 초청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것들도 가르치시고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머리가 좋았냐면 자기가 포커를 이제 미국에서는 강아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쭉 하고 동물 병원을 하고 나서 저녁이면 항상 포커를 치셨대요. 그러면 이제 포커판에 가면은 왜 자기가 돈을 따냐면은 포커판에 나와 있는 패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패가 나올지에 대한 확률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포커판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땄답니다. 그런데 이제 포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리가 디스크가 나가서 더 이상은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저기 뭐야 그 고스톱하고는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다리에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치고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허리에.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포커도 못 칠 뿐만 아니라 그 허리를 가지고 또 포커판에 갔다가 이 소위 말해서 사기꾼들한테 돈을 다 뜯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랬었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전에 자기는 포커 치는 수의사였는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수의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수의사가 되셔서 돈을 잘 안 받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전도 우리 모임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오시면 이거 강아지 고친 거는 공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서 저하고 같이 미국의 뉴저지에서 정말 기적처럼 8개월 만에 예배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그 예배가 120명까지 제가 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나오게 됐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의사였었지만 예전에는 자기의 그냥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죽은 영혼이었다면 이제 이 똑같은 사람을 이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휴 자기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그냥 자기가 그냥 포커 치다가 허리 다친 거고 자기가 그 도박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도박꾼 만나가지고 돈 다 날리고 뭐 그런다고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본인이면 안 들죠. 아주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수의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아름다운 성숙한 여인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더니 이것을 음녀가 되어서 정말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실지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회복 프로젝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정말 못난 송아지 같고 뿔난 송아지 같고 말도 안 듣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꿔가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에 담기도 싫어했던 이방 민족들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소돔, 두 번째 사마리아. 와,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자, 53절에서 5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이스라엘 구약 그 선지자들은요 꼭 나쁜 의미로 쓸 때는 딸들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안 나오는 거는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민족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자, 소돔과 사마리아. 소돔은 어떻습니까? 가장 부패하기로 유명한 나라 도시죠. 불의 심판을 받았고 물론 다음에 어떻게 복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어찌됐든 부패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라예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자체 예로보암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가 우상숭배와 잘못되어진 제사법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우상숭배가 없어진 적이 없는 그런 사악한 나라이고 그 중심이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도시가.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바벨론으로 그대로 옮겨갔다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수르 때에 다 흩어버렸어요.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게 가능할까? 소생시킨다는 게 가능할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오히려 회복하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지금 앞에서 언급된 이 두 나라, 하나님이 내가 소돔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다시 회복시킬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들을 회복시킴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리라 그랬어요. 뭐야 왜 하나님이 소돔 먼저 회복시키시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 우리는 유대입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저 유대예요, 유씨. 그럴 정도로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드신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 먼저 가망이 없는 그들을, 부패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이 사면이라고, 다른 번역에서 사면이라고도 쓰던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면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감옥에서 보면 오히려 살인죄, 또 그리고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절도죄 정도 지은 사람을 나중에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너희 죄가 드러나기 전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입에도 담기 싫어했던 소돔과 사마리아,
근데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고 나면 너희는 더 나쁜, 더 부패한 민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도죄만 저질렀다고 아무리 변호사를 고용해서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도둑질, 강간, 간음, 음욕, 탐욕, 온갖 죄악 가운데서 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섰었음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거룩한 척 또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창피할까? 나중에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늘 두려워해요. 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주목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성일 목사 지옥. 뭐야,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감추어졌었던 죄들이 더 흉측한 거예요. 더 흉측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의 기회가 온 것이 큰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큰 은혜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센터에서, 서울역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제 노숙인들이다 보니까 찬양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정말 우리 삶에서 후회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주셨는데 찬양 안 한 거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수를 치고 싶어도 박수를 못 쳐요. 그랬더니 그날 우리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참, 자기들은 다 망했고 자기들은 다 나앉았다, 길거리에 나앉았다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박수칠 손도 주셨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도 주셨어요. 안타깝게 그분들 그 목소리를 가지고 욕을 해서 그렇지 그 목소리도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시면서 그날 처음으로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환우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돼. 아멘이에요? 아이고 주여.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맺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들이 신의 선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와 그리고 그냥 법에 쓰여진 그 조항에 따라서 그들이 계약을 했지만 결국엔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따라오면 내 하나님이 되리라 했지만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보혈이 우리 썩은 양심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에 걸리기도 했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괴로움도 당했지만 여기 가운데는 다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안 믿는 분들이 요즘에 계속 이제 처음 다시 믿기 시작하고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감사해요. 저는 그분들이 먼저 낫기를 바라고 또 그분들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분들이 놀래게 나는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기도 빨리 해야 되겠다. 다 고침받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으로 하셨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들이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 마게도냐 반도와 또 아가야와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만 하고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온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큰 방해물이었기도 하고 내 방해물이기도 하고 거칠해. 내가 목사인데 하는 이 거칠해.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는 이 거칠해. 내가 아무개 한데 하는 이 소위 말해서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지위에 대한 생각.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굳이 뭐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이 그 작사하신 분이 맹인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맹인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잊어버리실까봐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자, 아무개 죄인들 와라, 내가 고쳐줄게 할 때 자기가 못 볼 수 있으니까 나를 불러주시면 제가 눈이 멀었지만 주님께 찾아가겠습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소돔입니다. 제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저를 먼저 고쳐주시고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값없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에 있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입술에서 욕이 안 나오고 찬양이 나올까? 와, 제가 이번 주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항상 예배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약간 정신 나가신 분이 있는데 늘 기둥 뒤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날따라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고 그럴까? 저 사람 또 왔다가 갔다가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탁 째려보면서 사단아 물러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아, 예수 집사님 보셨죠? 그분 알아요? 그분 알죠? 맨 앞에 앉아있던 분. 앉아가지고 또 아니나 다를까 묵상하기 전에 계속 왜? 막 또 이래요. 아, 저거 어떡하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갔어요. 와,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 돌아온 거 보고 제가 깨달아야 됐더라고요. 이성일이 너 주님 앞에서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이죠. 큰 죄인이에요. 저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이 죄인이지,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몰라서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